그렇게 생명을 얻은 뒤에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러시아가 아직 공산국가로 있을 때에 그녀는 성경을 가득 가방에 담아서 소련에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은 무모한 계획이다라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성경을 가방에 잔뜩 넣어서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소련에 도착했고 모든 탑승객들은 세관에서 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리 여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지요. 그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하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관원 한 명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머니 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성경을 든 가방을 펼쳐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날라주는 겁니다. 코리 여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녀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그 뒤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겁없이 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먼저 믿음을 주시고 골리앗을 향해 겁없이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점점 기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는 애굽의 추격을 받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앞에 문맥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곧 모든 군대를 모아서 추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4절은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이를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애굽의 군대를 보여주고 홍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위기가 와도 자기 힘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이 한 해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점진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찬바람이 불었다가 또 기도했더니 점점 물이 늘어났다가 그리고 더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물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먼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벽이 되어서 서게 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바닷물이 먼저 샥 사라진 뒤에 물이 점점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이 불어서 물이 싹 사라지고 땅이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이 양편으로 이렇게 좌우에 벽이 되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걸었다? 육지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육지로 걸어갔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갔던 그 길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마른 그런 질퍽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벽하게 마른 그런 딱딱한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드라이기로 그 땅을 완전히 홍해 길을 완전히 말려버리신 겁니다. 그 뒤에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들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누르시고 그 벽을 이렇게 딱 세우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를 내밀었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인간을 리더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외쳤지만 자기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부르짖는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절망스러운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그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연약한 인간의 팔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리더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마음을, 믿음을 심어주시고, 먼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지도자인 그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선 그 인간 리더가 믿음의 팔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먼저 일꾼들의 그 마음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목자와 교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밀 판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일꾼들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3절에서 28절에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애굽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에게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흑암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사자도 그냥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다가 갈라지고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은 와우 계속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길이 열리자마자 즉시 바다로 추격해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담하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아무리 잘 훈련된 용맹한 군인들이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언제 그 길이 물이 닫혀서 그 길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길을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면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는 길이 바로 홍해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겁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저들을 빨리 따라가서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저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상황들이 전혀 조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을 어디로 보죠?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였고 작전을 잘 아는 군인들이었고 전략을 잘 아는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유리한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불리한 상황인지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런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런 분별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돌진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똑같은 땅을 밟고 있는데 한쪽은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은 까딱없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어지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잘 달리고 있던 병거가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렇게 달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차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 전차 바퀴가 진창에 박혀서 옴짝달싹도 못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분명히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외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간은 강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80이 넘은 그 한 노인의 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기력한 삶을 중단하고 역동적인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뭐가 회복되었다고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지만 바다 가운데 다 빠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한쪽은 어떤 길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결국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임을 잘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거기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바다의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이 바다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영어 가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 풍랑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십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풍랑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제하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바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을 이렇게 통제하시는, 군림하시는 그 왕이심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두려움에 삽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홍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지금 이 상황은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쪽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기 벽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높은 그런 성벽을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성벽은 당시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그런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좌우 양편에 아주 든든한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물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바다의 힘이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시니까 성벽처럼 든든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바다의 힘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날에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뭐가 있었죠?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며 악랄하게 괴롭혀왔던 인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초라한 시체가 되어서 힘없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때에 병이 고침받고 방언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 때문에 분노와 불안과 좌절감,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이기지 못해서 막 이렇게 늘 졸던 사람들이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고 또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애국 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019년도 한 해에는 오늘 이 애국 군대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 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또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그런 새벽에 쩍 벌어진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는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내가 지금 잡혀 죽는데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해야 된 그런 상황이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일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담력이 생깁니다.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으려고 하면 또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믿으면 또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믿음으로만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새로 시작되는 2019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도무지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믿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애국 군대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고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지금도 홍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애국 군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아니 이미 시작된 2019년도, 내가 가진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살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고 바다의 힘을 굴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